오늘을 우리가 정려주일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하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복음을 전해주시고 했던 그런 약 3년의 그 기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생애, 공적 생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공적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한 주간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오셔서 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사건, 그게 이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 그 당시로부터 한 500여 년 이전에 활동했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통해서 구원자가 예루살렘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요즘도 우리가 보면 가끔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카퍼레이드 같은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옛날에도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어떤 왕의 그런 즉위식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 그런 행사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장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도성으로 수도로 들어올 때는 말들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환영하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부터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을 했었다면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이전에도 그랬죠. 그 모세 같은 경우도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모세도 예언을 했었는데 그 선지자에 대한 기대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게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상을 품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이 당시만 해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도 자기 나라를 가져보지를 못했습니다. 잠깐 그 마띠아라고 하는 그 마따디아 왕국 잠깐 세워졌습니다만은 정식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왕국으로 서지는 못했었고요. 자칭 그 왕조로 세워졌던 때가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남의 나라의 속국으로 이렇게 수백 년을 살아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유다 왕조가 회복될 것을 유다 백성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왜 특이한 행동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활동하셨는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의 유월절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3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데 유독 이번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 이전에는 그런 행동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제 이거는 본인의 공적 생애,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는 어떤 기념비적인 사건이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굳이 이번에는 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까 할 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렇게 나와 있죠. 선지자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께서 굳이 사실은 이 나귀를 타셨다는 것을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들이 행차했던 것처럼 승리자로서 그 어떤 전쟁 상황을 마무리 짓고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사건, 그 상징으로서 이 개선 행렬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굳이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일들을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사역을 마무리 짓는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이제 행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상징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사실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요즘도 재미있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 말씀을 성취한다고 해가지고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따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단 교주 중에서 그 흰 말을 타고 사진을 찍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그 요한계시록을 성취한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이미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덜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행동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진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성취하고 예수님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나귀를 타고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오늘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게 성취하는 거지, 무슨 나귀를 타고 우리가 나귀를 타고 흰 말을 타고 하는 게 성취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나도 쫓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언을 따라 예언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에서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였나, 예언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마는 나귀는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다 사는 사람들에게요 익숙한 동물입니다. 아주 친근한 동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왕들은 실제로 나귀를 타고 개선하는 왕들은 없었습니다. 다 위풍당당하게 커다랗고 하얗고 막 이렇게 빛나는 그 말, 흰 말이든지 검은 말이든지 멋진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개선하는 거지, 무슨 나귀를 타고 개선하는 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 더군다나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서는 이것을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은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 왕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 왕들은 힘으로 다 그 나라를 다스렸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면 그 나라를 빼앗기는 거고. 근데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선포하셨던 거죠. 힘없는, 어찌 보면 농사일에나 쓰고 짐을 나를 때나 쓰는 그 나귀 타고 오셨던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압제하고 짓누르고 그런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늘 함께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도움이 되고, 그 사람들이 농사 지을 때 오히려 그 나귀가 힘을 써서 그 일을 감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평화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겸손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장 20장에서도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다는 거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사를 부르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종려주의를 왜 오늘도 기억하느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걸어가기 위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제자된 우리들도 걸어오라고, 하나님의 독생자셨던 그 아들이셨던, 맏아들이셨던 그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들도 뒤따라가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설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정말 겸손하게, 다른 성경에서 온유하게라고 번역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이나 일터나 그런 데 안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삶으로 쫓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요즘 말하면 그런
말을 타실 수 없어서 이렇게 나귀를 타셨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은혜를 입으면 거기에 막 보답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백부장들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보면 왕궁에서 일했던 관리들의 안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공개했던, 섬겼던 그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궁에 있었던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공회원 중에서 아리마대 요셉 또 마지막에 이제 역할을 합니다만은 니고데모라든가 아리마대 요셉이나 그 민족에서 70명밖에 안 되는 그 공회원 중에 들어있던 사람들도요, 예수님의 음을 은밀히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 멋진 말을 타고 개선할 수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안 걸으셨다는 거죠. 요즘도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보시면, 목회자들의 생각들도 그렇고, 또 교회들의 생각들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크면요, 목사님들에 대한 그 이해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목사님들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정도 교회 되는 수준이면,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들을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나쁜 마음이 아니라요. 그러면서,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이 뭔가, 진짜 따라가야 될 것이 뭔가를 놓쳐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형교회 목사님들만 해도 다, 요즘 들어서 다 고급 승용차 다 타려고 하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사실 목사님들의 개인 얘기로 해서 그렇습니다만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도 우리 정도 규모면 교회들이 훨씬, 교회당 자체도 멋져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기준들을 나름대로 정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요, 벽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화려하고 멋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외형, 외모,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오늘 말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들어올 때 경차 타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관여치를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하신 거지. 우리들도요, 우리는 이래야 돼. 우리 수준에서는 이래야 돼. 이런 마음들을 교회들이 갖기 시작하면요. 진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놓쳐버리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명품 옷, 명품 가방, 명품 차 이거에 마음을 쓰는 분이라면 진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품은 명품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은 진짜 명품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명품이 있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니고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도 갖게 되고 교만한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품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동시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오늘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초대교회 때도 그런 사람들 안에 그런 인식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님을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제대로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안에 뭔가 차별 이런 게 있기 시작하면요. 벌써 주님의 마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그 명목을 이름을 미화시키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차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이 세상 안에서도 잘 사는 나라 안에서도 그 민족적인 차별들도 막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안에는 그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도 어떤 이 종류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안에서 정말 나 자신이 주님의 사람이고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경멸함, 무시함 이런 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종료주의를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온유하셨고 겸손하셨고 그렇게 평화를 추구하셨던 분이라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 길을 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3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그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마치 자기 것처럼 어디 가면 이거 있을 거야. 그거 갖고 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기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잘 알기도 하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전능자시기도 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종료주의를 보낼 때, 그래. 내 인생도,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이야. 라는 마음을 다시 다잡아 보는 것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거죠. 우리는 웬만하면 내 생명은 내 것처럼, 내가 가진 소유물은 내 것처럼, 내가 번 거는, 내가 이래서 벌었으니 이건 내 것으로 생각하고 얼른 나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헌금하는 것으로 좋게 합니다. 헌금했으니까 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할 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느 때든지 간에 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종료주의를 보내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생명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 왕이라고 인정한다면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때 그것들을 기꺼이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21장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시장하셔가지고 아침에 이제 성으로 들어가시다가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로 다가가십니다. 근데 그 무화과 그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걸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괴팍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어 하셨던 거겠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사건을 같이 기록을 하면서 재밌는 내용을 같이 넣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무화과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던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를 찾을 때 그 무화과를 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창조주가 그를 찾을 때는요, 피조물들은 반드시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례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막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주님께서 찾고 원하시고 하실 때는 기꺼이 그게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주의 것으로 인정해 드려야 진짜 청직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신호를 보낼 때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면 눈이, 귀가,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청지기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을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그냥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내 일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시체를 만지면 안 돼. 오히려 정당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선하다고 안 하시거든요. 어떤 그 기회들이 우리가 주어졌을 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들, 경우들이 있을 때 지나치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라는 거죠. 종료주의를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보내면서 이런 기회들이 주어질 때 이게 우리는 다 계획을 하는 걸 좋아하죠. 이건 이 몫으로 떼어놓고 저 몫으로 떼어놓고 해서 없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해도 주께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 주님을 못 누리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8절을 우리가 보시면 이 마지막으로 무리들이 나옵니다. 무리들 대사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우리가 그 배우들 레드카펫, 영화제 있으면 레드카펫 쭉 깔아놓고 거기를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선 행렬을 위해서 이 무리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옷도 벗어서 깔고, 옷 소중하잖아요. 지금하고는 다르니까. 그 소중한 것들을 내가서 다 깔아드리고, 또 이제 종려나무 큰 가지들을 깔아서 이제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깔아놓고 이제 예수님 왕의 행렬을 맞이했던 거죠. 나름대로 최대한의 존경을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그 당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유대 그 역사학자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유월절, 어떤 행사 때, 특별히 유월절이 가장 큰 행사였으니까 그때 모여드는 것은 그 당시 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모여 있었는데,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나사로가 부활시켰던,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그 나사로 사건이 막 퍼져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이제 모여들었겠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을 알아차리고는요, 예수님께 등을 돌려버립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환영했던 이 사람들이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 대신에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서 끊임없이 또 변함없이 올곧음을, 요즘 말로 말하는 의리를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또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내 인생을. 그것 경험들을 많이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지 않은 것 같다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걸어갈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익 때문에 이익이 되는 길로 돌아서지는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또 세상적인 재물, 지위, 또 승진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막 버린다, 나 교회 안 나간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식을 팽개쳐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소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 쫓아가고요, 사람들 라인 그냥 따라가고요, 이 줄에 잘 서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법과 식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 길들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요즘 주택공사인가, 토지주택공사 직원들 사건을 다 봤습니다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없겠습니까? 그게 생각 안 해봤을 수는 있겠지요. 그 주님의 법과 식에서 이건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사실 우리도 그런 거 많거든요. 우리도 불로소득이라든가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돈을 벌게 되고 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왜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법과 식,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가에 별로 신경 안 쓸 때가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도 거기에 무리해, 그런 조롱 안 받기 위해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같이 그냥 합류해서 가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법과 식을 쫓아가는 것, 돈이 안 되고 권력 잡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한 발은 예수님 믿는다, 한 발은 그냥 세상, 이렇게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요, 한 번 왕은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만
비겁하게 굴종하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주셨던 그분을 향해서 기꺼이 순종하는 그 마음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왜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게 될까요?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성들 돌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면, 왕으로 모시는 것을 실패하고 자기 길 걸어가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니들이 부르짖고 울부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어긋난 길을 순종하지 않고 그 길을 가면요, 주님 침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임재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의리 있게 손해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끝까지 인생길 안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이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했다가 어때는 주님 왜 그러세요? 하고 주님 모른 척 내 길, 내 이익되는 길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과 이 기간 동안에, 한 주간 동안에 걸으셨던 그 길, 종려 주일에서부터 그날부터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이제 비교돼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이렇게 알아서 누워 있었던 사람, 그래서 천사가 물을 동한다고 할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갖고 내가 낫지를 못한다 하고 자기가 아니라 남 탓을 했던 그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은 것에 해가지고 누가 자기를 고쳐주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게 와서 누가 그랬냐 하고 이제 안식일에 이 병 고친 것에 대해서 책을 잡을 때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예수가 자기를 낫게 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비겁한 거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나오지요. 이 사람이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눈을 보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역시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모, 이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선지자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모, 근데 이때 이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그 지도자들이 결의하고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핍박하는 거죠. 그 상황이 되니까 부모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가 장성했으니까 저 사람한테 쟤한테 물어봐라. 쟤가 하는 그 물어보면 되지. 우리는 잘 모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발뺌을 하는데 이 사람은 당신들도 왜 그렇게 자꾸 물어보냐. 당신들도 그분 따르는 제자가 되려고 하냐 하니까 이 사람 쫓아내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 채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벌써 주님의 길을 벗어나 버리는 것은 주님을 의리 있게 쫓아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요, 우리는 맏아들,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셨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 상속자다 한다면요, 그 큰아들 대신, 우리 큰형, 큰오빠 대신 그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상속자고 하나님 나라 자녀들의 자세라는 것을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고난주간이어서 막 금식하고 막 분위기 잡고 감정 잡고 고난주간 보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겸손하게 온유함으로, 또 주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를 어떻게 설 것이냐, 또 변함없이 의리 있게 우리 주님 쫓아가는 그 길들을 걸어가 보는 것.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묵상해 가고 어떻게 그렇게 내가 주님의 길을 같이 쫓아가 볼까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 삶 속에서 구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오직 유일하신 왕, 유일하신 주님으로 모신다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 나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기꺼이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통해서 오늘도 우리 인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